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우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내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잠언은 1장에서 9장으로 긴 서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혜가 무엇인지 실제적인 구체적인 가르침을 10장부터 이어주게 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문구가 있지요. 처음에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혜 말씀을 주겠다라고 하지요. 이게 1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솔로몬의 잠언이 22장 16절까지 가게 됩니다. 왜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를 솔로몬이 주는 잠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보면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정확하게 375개의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375개.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 아라비아에서 만들어진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있다면 그 아라비아 숫자를 이제 발견하게 되기 전까지 각 나라마다 숫자를 세야 되니까 세는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어도 세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식 기역, 리은, 디귿, 리을에다가 아라비아 숫자인 1, 2, 3, 4를 붙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네들 식으로 숫자를 이름 갖고 계산을 해보니까요, 솔로몬이 375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름의 숫자처럼 375로 되어지며 의도된 편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16절까지를 솔로몬의 잠언으로 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를 줬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온 375개는 약 한 12% 정도 살짝 넘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은 어딘가에 더 많이 있겠지요. 성경에 당연히 또 다행히 이 잠언의 25장 이후부터 보면 또 29장까지 한 또 4-5장에 걸쳐 또 잠언이 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잠언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시작이 될까요? 지금부터 보는 15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다 상반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는 이렇고 B는 이렇느니라 하면서 A와 B를 반대로 구성을 해놓지요. 자,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자,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대비되어서 나오죠. 2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앞에는 이런 구조가 없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이 구조로 15장까지 가더라는 것이죠. 상반되는 구조 형식을 가지며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나오는 이 아들이라는 주제어를 보십시오. 1절에 지혜로운 아들과 지혜 없는 아들이 나오지요. 바로 미련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기쁨이 되거나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식들은 집안의 명예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수치를 가져다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그 집 큰아들의 이름에 따라 불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따진다면 저희 집을 사람들이 부르기를 고대 근동에서는 저 집은 정혁이네 집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고 생각해 보니까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할 때 누구네 집 할 때 그 집 큰아들 이름으로 하는 경향을 봤습니다. 지금도 일부 아랍 사회에서는 아들 있는 사람은 큰아들 이름에 따라 누구네 아버지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꽤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은 집안의 명예를 드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행동은 집안을 세울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못하게 할 수도 있죠. 한국에서도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대학을 가고 의사, 변호사, 판검사가 되면 시골 부모님들께서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는지 때로는 그 동네 앞 입구 현수막으로 걸어놓기도 하죠. 그동안 이 잠언이 앞부분에서 말했던 이 지와 명철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 부모들은 이렇게 남은 여생이 존귀하게 된다는 거죠. 이른바 가문을 빛내는 자식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이 같은 구조는 육의 가족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두 번째 가르침을 줍니다. 불의의 재물과 공의를 대조하지요. 잠언에서는요, 정당하게 얻은 재물은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귀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재물 쌓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죠. TV나 드라마, 영화를 보면 재물을 서로 탐하다가 결국 다 죽게 되거나 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재물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지만 이 재물이 나오는 성경의 문맥들을 보면 좋은 어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불의의 재물은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고도 하죠. 그러나 정정당당하게 성실하게 일하여 모은 재물은 성경에서 위기 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또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는 재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열심히 노동하고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게으르고 추수 때에 자는 인생, 가난하게 될 것이고 부모에게 부끄러운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제를 바꿔서 솔로몬은 이제 입에 대한 것으로 내용을 다룹니다. 6절을 좀 보십시오. 몇 구절을 좀 볼 텐데요. 입이라는 주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8절도 보시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무려 6구절이나 입이라는 주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입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야고보서에 가보면 입,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요. 입은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는 내용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결국 입술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잠언 16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입술을 슬기롭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과 입술이 연관되어 있죠. 마태복음 12장에 가도 예수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 15장의 마태복음에 가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과 입술이 연결되어 있죠. 마지막 누가복음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과 입이 연결이 되어 있죠. 여러분, 심지어 구원에 있어서도 마음과 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과 입술이 연결되어 의와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렇게 마음과 입술은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입술의 권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입술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내면을 죽여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 독을 머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잠언에 있는 것이죠. 한국 속담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죠. 입과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위장과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바꾸고 진심으로 신앙생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안 되어도, 용서가 안 되어도 중심으로 사랑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품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을 했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많은 허물을 덮는다. 이 말 베드로 사도가 만든 말이 아니고 잠언 말씀 갖다가 한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어딜 가다 화평하고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영혼들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또 영혼의 거울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러면 달라진 마음이 표정으로 나오고 입술로 나와서, 그래서 그 입술과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런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도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훈계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지혜의 마음을 구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아들, 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아들, 딸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